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기 6일 전에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행한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시고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러한 빛과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와 같은 부활의 영광, 나와 같은 아버지의 영광을 옷 입기를 원하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 말씀이 있은 후 6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변형되기 이전의 모습,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순과 같이,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나무와 같이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물과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나무들이 빼짝 마르고 비비틀어진 것처럼 말이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시골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성리산 기슭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기 때문에 아름드리 그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데 7분흥선, 8분흥선, 9분흥선에 가면은 똑같은 소나무인데 저 높은 곳에 가면은 제대로 먹고 자라지 못해가지고 빼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바람에 눈보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리저리 비틀어져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캐다가 분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한 순과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옆에 한번 좀 보세요. 너무너무나 다들 잘 드셨어요. 뱃살이 자꾸 나와가지고 문제지 드시지 못해가지고서 바짝 마르신 분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면은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벌써 키가 8등신이고 풍채가 아주 크고 아주 당당해서 거기에다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빛이 있고 지팡이 하나만 딱
짚고 서도 청중을 제압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드지 마시고 서로 나누어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못 드셔가지고 3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몇 세처럼 보였어요? 60세처럼.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50세로 보였어요. 20세나 더 많이 보였어요. 17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그 완성된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나중에 여러분이 보게 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에는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 옷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 모습은 다시는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 한갑택 권사님을 신방하려고 하는데 욥기서 13장 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건불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계속 굴러다니도록 불살라 없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견고하게 붙이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뼈가 붙을 뿐만 아니라 다시 뼈가 부러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쇠해지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명의 그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순교할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넣어졌다가 반모섬에 귀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되었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 맨 먼저 순교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시간에도 저를 보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조금만 기분이 안 좋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써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그것을 탁탁탁
막 표현하고 악평을 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새 가족들이 오게 되거든 먼저 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먼저 가서 인사해 주시고, 먼저 가서 음식을 퍼다 드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섬기면요, 그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얄미운 시어머니처럼 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갈수록 더 귀해지고 갈수록 더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종종 보지 않아도 저도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 또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죽기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었고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집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거기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섬김 없이, 봉사 없이 그저 영광만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 율법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강령을,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계명을 더 잘게 쪼개면 유태인들은 몇 개로 쪼갰냐면 613개로 쪼갰습니다. 율법은 거기 도덕법이 있죠. 이것을 십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십계명을 또 여러 개로 많이 나눌 수 있지만은 또 그 다음에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또 시민법,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많은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첫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서 법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시민들을 지배하고 그 법 안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제 정치는 정글과 같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약육강식의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힘이 강하면 나라와 나라 간에도
강한 나라가 안 지키면 그뿐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 대통령에게 남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삶은 소대가리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 착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웃고만 있지. 왜 내가 삶은 소대가리냐? 너는 내가 보기를 삶은 돼지대가리 같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본한테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지.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기록해 두셨냐면은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에다, 여러분의 마음에다 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올 때 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죄를 짓고서도 이것이 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저 맑고 푸른 하늘 또 아름다운 대자연 아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끝없이 살게 될 것 같지만은 그냥 나의 부요함과 나의 강건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지금은 싱싱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마치 땅에 떨어져서 메말라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굴러다니는 건불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자녀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마음속에서 의로운 마음이 생겨나서 먹어라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막 어떤 어머니는 막 밥그릇을 가져다니면서 이 방으로 저 방으로 막 가지고 다니면서 떠먹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누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무엇까지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잠언서 28장 9절에 같이 크게 읽어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게 여기시느니라.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에 율법이 없으면 그 기도까지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말이 표독스럽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오고 그 삶에서 나오면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따라가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갈수록 더욱더 속에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새로운 가족들을 보면, 새로운 성도들을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끊임없이 기다리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더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내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구나. 내 육신 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는 즐거워하지만은 내게 지킬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갈수록 더 간절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니까 얼커니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 있냐? 자기 입으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시고 확장하시는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마음 속에 바로 누구의 마음이 생겨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주와 불행이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투고 짜증내고 그 마음 속에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거기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주여 내게 주의 생명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까지도 전양반까지도 살아보세요 하지만 이 남편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랍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한 다른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힘을 말합니다. 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때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 속에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벼락 내릴 거야. 너희 사업 싹 그냥 뭉개버릴 거야. 너 그냥 목을 딱 불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겁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자식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게임 좀 그만해라. 그만. 막 그렇게 계속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애를 고치려고 하면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눈을 자꾸 흘기고 너 열심히 공부 밥 안 줄 거야? 용돈 없어? 막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 내가 누군지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안 가봐서 내가 다 알아요. 이거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잠만 자지 마시고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는 꼭 1편 보고 2편 꼭 보더라고요. 2편 보고 3편 꼭 보고 건너뛰지도 않고 1편부터 끝편까지 어떤 사람은 밤새 그냥 전편을 다 봤대. 나 누군지 다 알아.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불안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무슨 암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김종현 권사님 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니 갈수록 얼굴색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수의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내 속에 임하면 주의 생명수가 내 속에서 솟아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도 자꾸 책망만 하고 자기는 드라마 보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만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는 능력이다. 3번 시작.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목마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목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솟아나고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덕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수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덕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다 위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